2022년 4월 21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꿈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었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 길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삶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로잡아서 주의 이름 앞에 복종시켜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징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류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을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지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희극으로 끝날지 비극으로 끝날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된 자들로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서 16장 18절과 31절의 말씀으로요, 살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 16장 전부를 보려고 17절까지만 보았죠. 근데 삼손에 있어서 정의를 한다면요,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림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삼손의 삶에 있어서 삼손을 정의할 때 특징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림으로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을 받은 자로 살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가 복을 받은 자이고 여호와께서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았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으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이고 삼손의 삶 가운데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기서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할 때 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자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기 감정으로 보았을 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관점에 옳게 보였다는 것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의 골짜기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자기 소견이라는 자기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좋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빛이라는 뜻인데, 드릴라는 헌신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이 두 가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둠이라는 뜻을 사실상 드릴라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건데, 어둠을 밝혀야 할 그가 지금 어둠에 삼켜진 삶으로서 빛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구별됐고, 날 때부터 복을 받았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가 자기 마음의 욕심과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그 소견에 이끌려서 어둠에 삼켜진 삶으로서 눈이 감기고 사슬에 매이고 죄의 유혹에 그 무거운 멍에를 메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은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삼손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말했던 것이었고, 지금 교회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는 그죠?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내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근데 있을 때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을 때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예배에 이어서 오늘 18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요.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말하면요 그것이 다 진리인 줄 아는데 진심하고 진리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가니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는 앞서 보았다는 것이죠. 17절에도요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진심을 말했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따르는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내가 진심 어리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이고 그게 진리를 알고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성도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어둠이 이 삼손의 삶을 삼켜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자, 그러고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나서요 20절에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떠났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 중 가장 슬픈 대목이 바로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중에 이것만큼 슬픈 대목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고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 삼손의 눈이 뽑혔고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언급했던 이 눈이라는 것, 삼손은 이 눈과 빠질 수 없는데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복식의 저장고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했느냐? 자기 소견에 옳게 보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과 23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보았던 삼손과 이 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간 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가사라는 뜻은 강한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강한 자가 강한 곳으로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언어 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결박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었던 그가 속박당할 수 없었던 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던 그가 지금 노줄에 매어서 옥에 갇히고 맷돌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어찌하든요.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머리털이라고 하면은 한번 밀리고 나면은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으니까
삼손이 다시 힘이 생겼다. 아니면은 그래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라나도 힘이 생기지 않았다. 무엇이 맞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한 거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 삼손의 힘도 다시 생긴다 라는 것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 힘은 생기지 않는다. 저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났기 때문에 다시 힘도 생긴다라고 설교를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지난 설교의 결론에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의 함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이 자라면은 힘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털이 있는 것은 이 힘의 근원은 삼손의 머리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은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이라는 것은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있습니다라는 구별의 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이 압살롬처럼 그 머리털의 한 구멍마다 10가닥, 20가닥 난다고 해서 삼손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으로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면은 맹목적으로 자기 머리털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없고 자기 머리털이 있으면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이 자기 머리털에 있는 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나면서 믿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금식 기도를 2번씩 하기 때문에, 내가 1년에 성경을 일독하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맹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맹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내면적인 관계에는 없고 그냥 그러한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을 붙드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헛된 것만 붙들고 있는 것으로서 신앙이 자기 행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표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대째 믿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믿어왔는 줄 알아?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신앙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내적 관계에 있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냐? 그것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과 그의 귀는 닫혀서 그의 마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그 삶의 증거는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구별된 나시린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정욕에 이끌린 어둠에 삼켜진 삶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요, 이 삼손만큼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인물 중 삼손만큼이나 잠을 자는 사람이 있냐? 잘 못 보았던 것 같아요. 삼손은요, 늘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삼손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견에. 그래서 사사기서 16장 3절에 삼손이 밤중에 뭐하다가요?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근데 누워있다가 뭐 하냐면 자기 힘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문설주와 분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드로 앞상 꼭대기에 가니라라는 것에서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14절에도요 드릴라가 바디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배틀에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여기도 또 잠만 잤다라는 거예요. 뭔 잠이 그렇게 많은지 19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히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잠이라는 것은 어둠을 상징하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릴라의 그 무릎에 베고 자는 그 순간부터 삼손의 삶은 이미 그 어둠에 삼켜진 바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박되어 있고요. 자고 나가고 있으면은 결박되어 있고요. 자고 나고 있으면은 결박되어 있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로 말하는 것으로서 잠들면 결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삼킬 자가 문 밖에 웅크리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눈 떠보면 결박되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이미 사람이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12절에요.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되어 있으므로 늘 문 밖에 우리를 결박하고자 삼킬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결박당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정의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과 15절에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제사가 나오죠. 근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디에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는 것에서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이 말은 가인의 제사가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날이 왔는데 그 기간 그 전까지 무엇을 했냐면은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진 삶으로서 죄가 원하는 삶으로서 그 삶을 내어줬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넘어지는 자리에 넘어지고 토하는 곳에 토하는 그 토한 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삼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눈이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 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가인이 일에 있어서 깨어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가인을 삼켰듯이 창세기 4장 8절에는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는 말로서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할 때 이 말하고라는 단어에 푸누트가 있죠. 4번 해가지고 그 푸누트를 말하면은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꼬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준 말에 있어서도 듣지 않고 이미 마귀에게 삼킴받아서 악을 행했던 것으로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진리에 속하지 못하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진리에 있어서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깨어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속박에 걸리고요. 영적인 속박에 걸리면요 반드시 경제적인 속박으로 이어지고요. 경제적인 속박으로 이어지는 그 삶은 반드시 악한 자신의 관습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서 진리에 있어서 눈이 가리고요. 귀가 닫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만 드러나는 것으로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에게 질문한 질문이 뭐냐면요. 삼손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고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는 것에서 돈을 주고라도 삼손이 살아가는 그 힘이 뭔지 알고자 싶었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보실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벅내어 죽을 지경이니라. 근데 삼손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삼손이 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힘의 근원을 삼손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17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나 만일 내 머리털을 빌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기 머리털에 자기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머리털이요. 이게 삼손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의 힘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못해서부터 났기 때문에 내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힘인 줄 알고 신앙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사는 힘이 뭐냐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영, 힘의 근원인 그를 붙들어줬던 복의 근원이었던 그에게 복을 가져줬던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도 그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사는 힘이 뭐냐는 거죠. 지금 삼손이 사는 그 버티는 힘이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견뎌왔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까닭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기 머리털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견디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삶의 힘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내 노력에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나요? 아니면은 내 의지에 있었나요? 예전에는 저희 아내한테 늘 자랑했던 것이 나는 의지 강한 사람이야. 너 한 사람은 먹여 살릴 수 있어. 그 말을 사람에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장로이고 목사이고 이러한 아직도 외형적인 것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게 보았던 것으로 인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잠든 삶처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한 것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니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죠? 사사기서 13장 24절과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냐? 여호와 영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뜻은 머리털에 머리털에 있는 이 구멍을 뭐라고 하죠? 이 구멍에서 10가닥, 20가닥 아무리 많이 나도 힘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이 생김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말이 진심이어도 그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사람의 힘에 있다고 하고 뭔가 그런 자기적인 행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여러분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외에는 없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그 진심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머리털이 다시 나도요 아무런 힘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지배 아래 두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23절과 27절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 손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두 눈이 뽑혔으니까 그렇겠지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 지붕만 3,000명가량이 된 걸로서 이거는 엄청난 큰 잔치인 거죠.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라는 것에서 여기서 다곤신이라는 것은 곡물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곡물신 앞에서 제주를 부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삶이 세상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제주 부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니. 그러고 나서요 28절과 3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갖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전에 이런 기억이 그냥 가물가물한데요. 제 아내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한 말로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아니 왜 같이 죽어? 그들만 죽여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해서 하긴 그렇다라는 좀 제 아내가 4차원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역시 지금 삼손이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저의 삶도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삼손과 같이 하나님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해서 나를 한번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무엇을 세워달라고 하냐면은 나의 삶을 좀 세워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을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소서라는 것으로서 그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그 앞에 굴복된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굴복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삼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이냐?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는 절대 굴복되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궁극됨으로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어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느냐?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을 때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았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드려졌느냐? 지금 이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됐을 때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지금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죽여서 드려지는 이 순간에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지금 죽을 때 더 죽인 자를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를 더 많았다. 이건 단지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많은 자들을 구원시켰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은 사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는 말은 사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많았다면은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렸더니 이와 같이 그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듯이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었다고 하면은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이 힘이 있을 때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을 때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살았다면은 그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가지 후회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도망다녔던 것이 후회되더라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처럼 누가 순종하느냐, 있는 사람이 순종하느냐, 없는 사람이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던 사람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됐던 삶이 부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도 저와 여러분을 삼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가 장난이 나는 것으로 우리를 삼킬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앞에 엎드리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삼킬 자가 교회 문턱만 넘으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죄에 있어서 삼켜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와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과 영이 이미 떠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신앙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에 있어서 정말 그러면은 흠이 없느냐? 아니죠. 흠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에 있어서 흠이 있는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데 지금 삼손은 흠이 있는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흠이 많은 삼손을 받아줬냐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 17절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냐. 호세아서 6장 6절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가 머리털, 나는 날 때부터 이 머리털로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했던 그 모든 허물을 벗어던지고 상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행악자야 한 사람과 같이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는 것에서 삼손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음을,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 이름에 꿇어진 자로, 예수를 경배하는 자로 목숨이 오늘까지 붙어있는 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나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사고자 했던 것이나 지금 블레셋 사람도 솔의 골짜기에 들이려도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것이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 사고자 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라라고 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좋은 것을 알고도
좋은 것을 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사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권세와 권능이 예수가 되시기를, 성령께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고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믿음으로써 거듭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 모든 것조차도 사로잡아서 주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굴복시켰느냐? 하나님께서 굴복시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 갖고 살으라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키지. 오늘 이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예수의 이름, 그 권세의 힘과 있고 권능의 이름이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은 그날이 있으니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서 이제는 죄의 유혹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고 살아가는 미혹된 자들로서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모는 모든 믿는 자들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고 이제는 무릎을 털고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자들로서 누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서 이번 한 번만 그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 앞에 굴복시켰던 그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과 같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손이 붙들려서 이제는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드려지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우리가 마쳐야 할 그 선한 그 삶의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뜻을 정히 싸우니 이제는 그 정해야 된 것이 변화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의 삶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자유한 삶으로서 모든 숙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유하시니 우리 또한 자유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이 있게 되었사오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신 앞에 주렁거리와 제주를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추며 소금을 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서 아버지가 뛸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분들의 그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능력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삶으로서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삶으로서 순종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하신 일이 있사오니 그 삶에 있어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아버지여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앞에 긍휼을 얻고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이 되는 자와 같이 눈이 먼 자와 같이 다윗의 자손밖에는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아버지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손이 되어주시옵고 팔이 되어주시옵고 눈이 되어주셔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과 능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길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권면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순종하며 나가며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요, 내가 길을 모른다고 하는 건 길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지 않나요? 길은 있죠. 길은 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길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서울을 간다든지 어쨌든 우리 목적지, 삶의 목적지를 갈 때 길이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언제 모르느냐면요, 가본 적이 없을 때 모른다고, 길 모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예수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길을 아는 것이지, 내가 길을 걷지 않으면서 길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믿음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 예배 때 뒤에 앉아있는데 수요 예배 때인가 봐요. 뒤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언이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 제 내 무릎에 앉아서 무릎 밑에서 말씀 듣는 거에 푹 빠져있던 마리아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받지 않게 기도해줘라 그 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아느냐면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모여서 함께 나누고 듣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육신장만 벗으면 거기는 뭐 어디서 불러도 이 자로 불러 우로 불러 아무데나 불러도 다 하나님 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기도 해드리라고 여기에 저를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영미관을 걸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복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부유함, 이 세상의 평안함,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려낸, 내가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지는 삶,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인가가 따라와요. 그게 내 삶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믿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기도일 텐데요. 그 축복기도의 내용이 별거 특별하게 막 여러분들이 막 복을 주세요.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문제가 풀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풀리면 뭐예요? 이제 다음 문제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무조건 건강하게만, 하나님 아무 후유증 없게만. 근데 하나님 이제 한 2, 3일 전부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잘 크게 기도해라. 먹은 것이 먹은 만큼 쑥쑥 자라게 기도해라.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요. 삶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나 있지 않아서 길이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아까 그러잖아요. 삼손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나시린인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맨날 지 힘 자랑하고요. 맨날 여자 무릎 팍 빼고 누워가지고 속 터지는 짓이나 하고 있고요. 괜히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거죠. 뭐하러 나기 톡톡 빼갖고 왜 사람을 뭐하러 그렇게 죽여요? 뭐 하려고요? 나 힘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자존심이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사람의 뽑히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가 보면 우수수 빠지는 이 머리카락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삼손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택해서 이삭이 태어나서 삼손이 무슨 짓을 하는 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죽을 때 돼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믿음 맞잖아요. 아니 왜 죽어요? 그 죽으면 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 팔고 죽어버리죠. 죽으면 끝나 자기 책임이 끝나나요? 아니요. 삼손은 뭐 했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힘 갖고 헛짓거리 하다가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껴안고 죽어요. 같이 죽어요.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길을 살아본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종교활동하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삶의 무기들을 가지고 삶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삼손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 시간에 잠깐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어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힘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 새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여져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정표와 같이 십자가를 두 손에 들고 십자가를 삶에 새기고 우리 귀한 성도들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자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갈지라도 우리 이후에 난 모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가문의 복이 임하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설 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 앞으로 복종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주셔서 사생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제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귀한 어린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에 아버지 그 육신이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튼튼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